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며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더 크신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주일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자, 교회가 저렇게 되자 그런 설교를 하기 쉬운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러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좋은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모양이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까닭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일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하고 또 바울이 전도하다가 죄도 없이 소동기를 켜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점을 안 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난동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우리 업이 다 망가지게 됐다. 그래가지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도 맞고 착고에 채우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환경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로 가게 했잖아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대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 건강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강교회도 58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뭐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어디 신당동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시작했는데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요 또 복음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바울과 특별한 교분을 갖고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는 헌금도 해주고 그런 그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읽은 말씀만 드린다면 내가 공적이 있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내가 뭐 훌륭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내가 얻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자꾸 이걸 변화시키려고 막 해. 거짓 복음. 뭐 예수를 믿어야만 되냐? 다른 것도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산을 오르려면 뭐 한 길만 있느냐?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허물어 드리려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항상 교회로 하여금 이 어려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복음의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건강교회도 뭐 58년 됐다 그러지만 그 세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건 다 소중하게 안 생각해도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내가 의로워졌다. 그러게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바울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아주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한 다음에 그는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보면 이를 말씀하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국룰을 얻은 까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졌고 영생 얻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 존귀하고 이 고상하고 이 탁월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예수를 위해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거 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예수님을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존귀한지 잘 몰라. 탁월한지 몰라. 위대한지 몰라.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치 있는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버리는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둘 중에 어떤 거 가질래? 둘 다 가질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자기 있는 걸 다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나는 자랑할 만한 건 많이 있지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 은혜 생활 한다면서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자랑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예수 자랑해야 돼. 예수 자랑.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농사하는 사람이 곡괭이질 하다 보니까 거기 보물 있단 말이에요. 다 덮어두고 집에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자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팔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또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했는데 그 값진 진주를 이거 사가지고 팔면 더 많이 벌을 텐데 이걸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집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까닭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세상에 있는 것 다 귀해도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겠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그때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찬송을 찾아보니까 옛날 찬송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 찬송가 뭐냐면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놀라운 구주, 내 놀라운 구주, 참내 구주, 내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보다 놀라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때는 놀이가 없어가지고 이 화투도 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친엄마하고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 친구가 초청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가봐야지 가봤는데 그 라스베가스는 도박하는데 도박. 그런데 도박이 뭔지 잘 모르는데 뭐 펴놓고 뭐 이런데 그 도박은 뭐냐면 거는 겁니다. 도박은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다 걸겠어. 그거 왜 걸겠어요? 이거 맞으면 거기보다 몇 배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도박은 할 줄도 모르지만 잡아다니는 거, 이거 잡아다니는 건 해봤어. 그래 나는 몇 번 잡아다니도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우연히 우리 신엄마가 한 번 잡아다니니까 도로로로로로 야 깡통에 막 가득 차더니 친구들하고 같이 갔더니 친구들이 우리도 줘 다 도박자. 라스베가스는 도박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게 전시되는 곳이 라스베가스래요. 돈이 세고 벌어졌어. 근데 혹자는 믿음은 도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다 거는 거예요. 예? 내 생에 있는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걸어. 왜 못 걸죠?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확실히 존귀한 분이고 탁월한 분임을 믿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떠났고 배와 그물과 전투와 모든 생계수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 더 훌륭한 것,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게 원리입니다. 내 전부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에 바울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존귀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은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지. 못 버리면 죽을 줄 알죠.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리고 더 값지고 더 고귀하고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하는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베빌리 시어라는 영국 가수죠. 주일 예배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다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사람들 많아. 미안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없지만 남자들은 담배도 못 버려. 담배도 다
담배도 못 버린다고. 예?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영국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이 만기되었으니 새로 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새로 계약하면 3배나 더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어제 어떤 분과 제 생명을 드리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송을 그가 짓게 된 겁니다. 3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의 가수가 그거 포기하고 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니 이런 찬송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리고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다름질 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주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그 잡힌 것을 위해서 나는 이룰 때까지 나는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금방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동안을 경기장에 다름질 치는 선수처럼 달려가겠다. 그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표대는 골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신앙인이 살아있는 동안 목표가 계속 경주장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레이스에 설 수 있는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를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이 레이스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레이스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름질한다는 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들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받겨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다름질진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달리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면 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려야 되나?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달리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것.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허공을 친다는 말은 공기를 친다는 겁니다. 공기만 친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 권투하는 사람들, 이 학생들 많이 있는데 볼 차는 거 좋아하지?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네. 야, 그럼 뭐 좋아해? 게임 좋아. 바울 시대는 게임이 없었어.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야. 집중해야 돼. 그치? 야구 안 봐, 잘? 야구도 안 봐.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못 차는 거. 정확하게 보고 쳐야 되는,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공이 오면 어찌 목에 딱 쳐야 된다.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달리는 사람은 허공을 치자. 그런데 이 달린다는 말은 뛴다는 말입니다. 주로 바울이 사용한다 말은 뛴다는 말이에요. 뛴다, 달린다. 그런데 이 쫓아간다는 말을 두 번 썼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 쫓아간다는 말은 달린다는 말 중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쫓아간다, 따라간다, 질주한다. 로마에는 콜로세움이라는 큰 경기장이 있죠. 거기서 각종 경기장 많이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콜로세움 경기장 말고 아레나 경기장이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아레나라는 말은 뭐냐면 모래밭이라는 말, 모래밭. 경기장은 경기장인데 트랙을 모래로 깔았어. 그럼 거기서 어떤 경주를 하냐?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카레이스, 자동차 경주,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기장 있지만 이 보면 외국에는 그런 거 보면 각종 카레이스 경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이 로마에는 무슨 경기가 하면 전차 경기, 말이 끄는 그 경기한단 말이에요. 저 배너에 보면 그 말 타고 경기하잖아요. 이런 경기가 트랙을 12바퀴 돌면 이제 우승자 가려집니다. 그런데 모래 위를 달리려니까 앞을 달릴 때는 괜찮지만 코너를 돌 때는 넘어지는 확률이 많다. 그 기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기수가 정신 있겠어요? 기수가 한은 파겠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올림픽대로를 타는데 110, 120, 아니 정신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50 이상 타면 안 돼. 50 이상. 근데 100 정신이 없잖아요. 바울은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모래밭을 달리는 경주, 전차 경주 기수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파면 되겠어요? 하는 파면 안 되죠. 예? 조금 실수해도 안 되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끝나면 상을 받는 겁니다. 사도는 온전히 이뤘다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다름질 쳤다고 말합니다. 우수를 향해서 힘껏 달리는 전차 기수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어떤 시련과 방해도 중단하지 않고 믿음을 극복하고 생각이나 마음이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방황이 없도록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여러분 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의 길에 우리를 불러 이 경기장 레이스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날이 다하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의의 멸론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열심히 주를 따르며 또 내 모든 것 내어 던지며 주께로 달려가야 될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58년 전에 여기에 복음이 심겨지고 숱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슬플 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름질치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창립주의를 맞은 건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